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강조점은 바벨론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34절에 보면은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때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고, 오늘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글로 구원인데 원어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오늘 이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고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고엘이 구원자예요. 고엘은 어떤 뜻이냐면은 대신 억울한 일을 복수해주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고엘입니다. 고엘은 이스라엘의 제도였는데요. 어려운 사람을, 약자를 돕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의 삶을 책임져주는 사람,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어려운 약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이 고엘이 제일 잘 보이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보면 룻이 과부가 됐잖아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예요. 둘 다 과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그 두 과부가 돌아오게 됩니다. 둘 다 과부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죠. 보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되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룻의 보호자, 나오미의 보호자가 되고 그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보아스를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 삶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누가 그런 무거운 의무의 짐을 지겠습니까? 결국에 사랑해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고엘이 됩니다. 그 덕분에 두 과부가 굉장히 불행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고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돼서 그 삶을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 똑같죠.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 말씀에 받는 배경이에요. 그들은 다 뭐 있나요? 사로잡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은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습니다. 그냥 붙잡혀져 있는 거 아니죠? 거기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 학대받고 있으니까 언제 아프거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건 언제 풀려날지
언제 해방이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구원자, 구원이 될 것이다.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고 어려움을 도와줄 거고 삶을 책임져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든 현실에서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는 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현실은 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현실을 바라볼 건가? 아니면 구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건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현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믿음이죠. 홀리데이 호텔이죠. 호텔의 창업자 캐먼스 윌슨의 얘기를 유명합니다. 원래 제재소의 직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출근했더니 갑자기 자기 책상에 이 해고 통지서가 딱 있더랍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해 그날 갑자기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자기를 자른 회사나 상사가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회사나 상사에 대한 미움, 그리고 자기가 이 회사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절망감, 이게 쌓여가지고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돈 얼마를 가지고 집을 갖추어서 몇 달을 방황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이 상처나 이 절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몇 달 뒤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내가 살려고 노력해 봤는데 도저히 마음이 안 잡힌다.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어 하고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당신이 여러 가지 많이 해봤겠지만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아내가 해줬대요.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캐먼스 윌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생겼는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마음이죠.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그라들었어요. 마음에 이제 상심, 평온이 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뭐 살 생각도 없었는데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목재서를 했으니까 그게 관련된 건축업을 조그만하게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 건축업이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기도할 때 건축업 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현장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게 될 때 호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좀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싼 호텔은 너무 이렇게 시설이 안 좋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값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면서도 깨끗한 집 같은 호텔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캐먼스 윌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현실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다가 그의 인생이 허비되고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 어려운 현실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고엘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평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야 체험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고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